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부의 복주심을 찬양입니다. 성부의 복주심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을 왜 하십니까? 찬양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시죠.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죠. 그런데 그 구원이 아주 값싸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는 지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값 없이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인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구원은 하나님 아들의 피, 희생,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마땅합니다. 사람들은 흥을 돋우기 위해서 찬양하는 경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찬양해야 되는 것이지 기뻐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은 순서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는 복,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복, 이러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복음서의 어떤 두 개의 주제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죠? 이것과 같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 아들을 왜 보내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찬양하게 되는 거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합당한 일을 하신 분을 우리는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전에,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갑자기 허겁지겁 와서 이제 노래가 시작되고 멜로디가 나오고 반주가 시작되니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겠지. 자, 이러한 태도는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찬양을 하다 보면 더 감격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사에 잘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먼저 와서 조용히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묵상을 하고 입술을 열 때 자연스럽게 진정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묵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열게 되고, 그게 기도의 처음이 되겠죠. 감사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간구의 기도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순서는 제외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무엇을 빚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는 그분을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14절까지 원문에서는 한 문장으로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지금 우리는 3절, 4절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이게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길죠. 한 호흡에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왜 이렇게 한 호흡으로 한 문장으로 연결을 해 놓았는가?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찬양의 제목들이 있어요.
왜 찬양하는가? 그 제목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걸 쓰면서 펜을 들고 쓰고 있지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그분의 구원하심을 생각해 보니 찬양이 막 터져나오는 것을 막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찬양의 내용인데 이것을 한 번에 배우면 참 좋겠지만 너무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등분으로 나눠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과연 3번에 걸쳐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한 절씩 한 절씩마다 너무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조직 신학을 정리할 때 아주 단골 메뉴로, 그 성구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잘 들어주셔야 되고 또 다소 많은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3절부터 6절까지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추후에 또 보완을 좀 하도록 하고 오늘은 3절부터 6절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3절부터 14절까지 찬송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3번의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번. 왜 3번인가? 3위 하나님을 각각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3위 하나님을 각각 찬양하는가? 3위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경륜을 생각해 보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 제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송 제목이 나옵니다. 내용이죠.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 제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삼위 하나님의 무엇을 찬송하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 가치 없는 복들 말고 세속적 복들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들 있죠. 이 복이라는 복은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다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14절까지 나오게 되는 여러 복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14절까지 쭉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한 8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원래 더 많아요. 더 많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로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에게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1장 3절을 통해서. 그때만 해도 한 10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8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8가지는 14절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찬송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떠한 복을 받는가? 첫 번째, 4절에서 택하여 주신 복이에요. 택하여 주신 복.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실 복. 거룩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5절에 양자를 삼아 주신 복. 아들이 되게 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신 복. 7절에 나오죠. 죄사함의 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해주신 복. 여섯 번째는 11절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복.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일곱 번째죠.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신 복. 그러니까 믿은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들은 것도 복이요 들은 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복.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이라는 기업이 우리에게 상실되지 않도록 보증해 주신 복.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들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그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런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주로 어떤 복을 생각합니까? 세속의 복, 땅에 속한 복, 세상 사람들이 탐낼 만한 복이죠. 자, 방금 나열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탐낼 만한 복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은 이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찬송할 제목은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입니다. 택하여 주신 복, 택하여 주셔서 아들 삼아 주신 복, 아들 삼아 주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려고, 즉 거룩하게 하신 복,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념할 점은 이러한 복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의 영광을 아는 사람, 즉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없이 찬송을 한다? 이거 그냥 세속의 노래와 같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내용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고 고백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노래한다고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할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합니다.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어째서 그가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이런 선포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해줄 말들,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적 삶이 무엇인지를 쓰기 위해서는 자기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편지를 쓰려면.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게, 쓸 내용이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14절까지 한 번에 그냥 써버립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 종종 발견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베드로 전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늘도 1장 3절에서 나오죠. 고린도 후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1장 3절에 3절쯤 가면 이분이 이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감격하며 찬송을 하고 있을까요? 앞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이미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에요. 약속하셨던 그 복을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흔히 메시아 언약이라고 불리는 복인데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언약을 믿는 이 믿음, 동일한 언약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주실 분이시다. 그냥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복이 안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의지조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손을 내밀게 하시고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을 다른 말로는 이제 메시아 언약이라고 해요. 메시아 언약. 그 언약에 담겨 있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메시아 언약이라고 했으니 이 복을 메시아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메시아로부터 받을 복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단순히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이 받고 누리게 될 복을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참 복받아서 좋겠다, 이런 말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모든 복은 갑작스럽게 주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어 적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복이 우리에게 수여된다라는 것을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졌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으니 우리도 그 모든 보화를 발견하게 됐고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이렇게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복,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요. 특별 은총, 구원과 관련된 복이죠. 그럼 불신자들은 아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인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신령한 복, 특별 은총은 누리질 못하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일반 은총은 세속의 복을 말합니다. 세속의 복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불신자들 중에서 악한 사람이든 그리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던, 그리고 기독교인이든 간에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일단 공기, 복이죠. 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버는 것,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것, 복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특별 은총은 그리스도인들만. 왜냐? 그리스도 안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어떤 복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나 다 갖는 거는 좀 가치가 없겠죠. 그리고 가치 없이 준 것은 가치가 없겠죠.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불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면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세속의 복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속한 복은 세속 복인데, 신령하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는 복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 근데 세상 복은 한시적이죠. 그리고 충만한 기쁨에 이를 수가 없는 복입니다. 그러한 복은 받아도 더 갈급하고 또 받아도 더 갈급하고 또 소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신령한 복은 날로 날로 충만하고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서 살펴본 그 8가지 복이 이 신령한 복들인데, 이 8가지의 복 외에도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복, 이것도 복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율법이 새겨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구약 시대에는 돌판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그 율법 조문, 그 문자 그대로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안 돼요. 이게 안 돼. 왜 그러냐면 율법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행해서 복을 따로 받겠다, 이 율법이란 걸 두고 율법을 행해서 다른 복을 받겠다, 이 발상 자체가 아주 기괴한 발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 그리고
율법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쑥 들어오면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셨으니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된 것, 이것이 율법이 새겨진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복이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경험을 못했으니까.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집에서도 자기 전에 일어날 때 기도를 해요. 안 보이는데. 왜? 나에게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격적인 하나님.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이것이 복이고요. 성도 간의 교통, 이게 복입니다. 나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형제 자매도 그러한 가치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속하여 성도들과 온전한 교통이 있지 못한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부활 소망을 갖게 된 것, 영생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그냥 성경이 다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그래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삭이 100배의 거부가 되었다, 뭐 이런 거,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령한 복인 것이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 표현은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부정 과거 시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예전에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복 받은 사람, 복 받고 있는 사람, 또 복을 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잖아요. 복을 받았고 받아가고 있고 계속 복을 받게 될 그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가 심겨진 사람처럼 그리스도라는 생명수 샘 가운데 심겨져 있어야지만 이런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 복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만 하늘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앉혀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료형으로, 과거예요. 우리가 이미, 근데 저는 이 땅에 있잖아요. 우리 다 이 땅에 발 딛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실체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 역사라는 시간,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점점 거룩함을 배워가다가 주님 오시면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과 몸이 함께 앉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 왜 그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있냐면 그분이 창조주시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면 창조주가 무엇을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뭐 텅텅 비어 있었다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성경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씩 들어갑니다. 채워넣죠. 이와 같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된다면, 연합이 된다면 우리는 복에 겨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네,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의 충만은 이미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다면 이게 내 것이 된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상속받는다라고 되죠. 상속. 근데 상속은 신분이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아들들이죠. 물론 이제 자녀인데 이 당시에는 아들들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뒤에 5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분의 그 모든 복이 내 것이 됐다.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러한 복들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 다만 이 복들이 이미 내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세속에 젖어 살다 보면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복을 안 주시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또 주실 것이고 완전히 주실 것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복이 아니라 세속의 복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 그게 우선순위고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기에 또 빠져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그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것, 이거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저거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다. 그 거짓말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본향의 것을 구하십시오. 본향의 것.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면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겠죠. 하늘의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감격스러워한 찬송의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에서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여 주셨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생각하다 보니 찬송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세상 원리에서 택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가 선택받을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선택했다. 그죠? 우리가 취직을 할 때도 내가 뽑혀요. 그러면 고맙죠. 고맙긴 한데 그 고마움의 근원이 사실 자기에게 있어요. 왜냐? 내가 이러한 사람인 것을 알아봐줘서 고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가치가 있는데 가치를 알아봐줘서 고맙다. 이게 이제 세상 원리에서 택함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속적 원리로 선택 교리를 생각하다 보니 선택 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은 나의 가치를 하나님이 알아봐 주셔서 택하셨다라고 표현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것은 우리가 지음받기도 전에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아예 그냥 존재 자체가 없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 나의 어떤 선한 행동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단순히 택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자, 이것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집중 잘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영원 속에서, 창세전이라고 하면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은 앞뒤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다 이러거든요. 예, 항상 현재. 하나님의 앞뒤가 없어요. 자, 이러한 창세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만 존재하실 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전 영원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발생 안 했죠. 십자가 발생하려면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를 범하는 사건. 근데 우리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도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실 것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하시겠다라는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자기 아들의 희생을 전제로 자녀 삼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구속 사역은 죄가 있을 때만 필요하죠. 구원이니까. 구원이란 말이 이미 지금 구원 받아야 될 상태가 되어버린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말은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셨냐? 우리가 타락해서 죄인인 상태, 거기에서 구원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을 아시고 타락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아들의 피를 통하여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거죠. 아무 무가치한 자, 그냥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거예요. 자, 이 점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조직신학적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잘 정리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륜, 그리고 작정, 섭리라는 단어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할 때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게 뭔지 알고 찬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논하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의논을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게 좁은 의미에서 경륜이고요. 넓은 의미에서 경륜은 이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내시는 모든 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경륜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넓게는 그것을 성취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내신다라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정은 뭐냐? 작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방식과 어떤 그 과정들을 정하시는 것을 작정이라고 해요. 어떻게 뜻을 이룰지를 정하시는 것, 그걸 작정이에요. 좀 비슷하죠. 그리고 섭리는 다스리는 이치, 그냥 한자 그대로 다스리는 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땅이 굳어져요. 하나님의 섭리죠. 네, 그렇죠?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도 섭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런 것들. 자, 근데 그것을 정하시는 것이 작정이고, 이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아셔야 되는 표현이 있는 게 창조 경륜이에요. 창조하신 뜻이 뭐냐? 쉽게 말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창조 경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자녀를 가져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 1답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창조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네,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그러니까 창조 경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 찬양 받으시는 것, 이게 창조 경륜이에요. 이 창조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방식과 과정을 정하시죠. 이걸 창조 작정이라고 해요. 작정. 이게 다 창세전에 일어난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야지 창조를 하죠. 그죠? 하나님이 계획 없으신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을 세우세요. 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러면 내 백성 갖는 것이 창조의 뜻이니까 내 백성 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담이에요. 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딱 두시는 걸, 작정을, 그것을 경륜하시고 정하신 겁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아담이 시간이 지나서 타락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니까 요놈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경륜이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 자녀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거 타락을 해버리면 어긋나잖아요.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구원의 경륜이에요. 구원의 경륜. 구원의 경륜은 창조 경륜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그러진,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창조 경륜을, 하나님 자녀 갖기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죄를 범해서 죄인이 돼버렸어요. 마귀의 자식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경륜을 정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작정을 하시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네. 자, 아담이 그렇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창조 경륜과 구원의 경륜을 정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아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는다라고 하죠.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생각을 하시는데 아담이 이렇게 타락하면 요놈을 이렇게 내가 구원의 경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킬 거다. 네, 회복. 그런데 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애들, 얘네들은 원죄 아래서 태어나는 거 아니냐? 그죠? 원죄 아래. 그럼 다 죄인인 상태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백성 삼으실 거냐? 백성 삼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죄인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를 제한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한적인 구원. 자, 일부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여기에서 핑계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죄인인 상태인 자들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구원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냥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 안에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날 자들을 다 심판해도 상관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오늘 에베소서에 또 나와요.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일부를 취하시는 거예요. 일부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겠다. 그러면 이 백성들을 죄인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이 필요하겠죠. 십자가가.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을 때 이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나는 구원 안 해주시냐? 누가 자기를 구원 안 해준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는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대속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그냥 천국이라는 유토피아만 가고 싶다. 이렇게 떼를 써요. 이미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선택 교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은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도 불평 원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그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것이 바뀐다가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고요. 정해진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서, 자기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고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이렇게 잘 믿었으니 나에게 상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창세 전부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 개념을 정리해 놓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자, 맞아요. 일단 맞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자유롭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운 의지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를 높이지 말고. 그래서 예정교리, 선택교리를 바르게 알게 되면, 이 창조의 경륜과 구원의 경륜을 바르게 알게 되면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의 신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면 운명론자로 빠지든지 행위 구원론자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표현까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칼빈의 표현이죠.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세요라는 것. 칼빈이 에베소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논증에 의해서나 이성에 의해서나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될 때 그 진리가 충분히 스스로에게 입증되는 것을 체험한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 다 이해하면 내가 믿겠다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 선택 교리는 참이고 내가 믿었더니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상태에서 신학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게 인본주의 신학이고 모든 철학 사상과 통하게 되는 것이죠. 선택 교리는 죄에 대한 핑계를 대도록 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교리입니다. 오히려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선택 교리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교리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그죠? 이 선택 교리,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창조 경륜을 이루시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택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구원의 확신이 들고 감격이 찾아오고 찬양이 돼요.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내 구원이 취소가 안 되니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참신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신자의 태도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목적이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것은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려는 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이 역사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성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딱 거룩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완성의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지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경건을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인데, 내가 나 이제 방탕하게 살아도 이제 괜찮구나, 내 자유다, 그게 마귀가 주는 자유죠. 마귀가 주는 자유.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 그게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정하셨는데 이것이 실패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참 성도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고 그러한 시도를 하려 하지 않는다. 간혹 우리가 연약하고 마귀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종종 그러한 생각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미혹을 받는다라고 하죠. 근데 그 미혹받음을, 자기의 미혹받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도 돼라고 한다면 그거는 미혹이 아니라 이미 마귀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는 결코 선택교리를 죄에 대한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켜 가시잖아요. 근데 나는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걸 가만히 두실까요? 만약에 가만히 두신다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두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면 그러한 사고를 하는 나를 성령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겠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 그래서 바뀌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가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구약의 제사 제물에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죠? 그런데 그 제사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들어내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셔서,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 완성시키는 가운데에 있는 과정이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성화의 과정이며 이 성화의 과정은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을 무시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답답해하고 고리타분하다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2절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중요한 표현을 제가 좀 크게 읽었는데요. 자, 처음에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을 언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양육하십니까? 아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양육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도록 양육하시죠. 버리도록.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세요. 살게. 그리고 끝에 보시면
14절 후반부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구원 취소 안 된다, 난 방탕하게 살겠다 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육이 없는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선택교리는 자신을 자랑하며 높이는 교리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는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존재 자체가 없을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자기 힘으로 거룩을 이루려는 교인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자기를 높이게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선택교리도 세속적 선택교리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나를 선택할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셨겠지, 이게 예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심, 그리고 그 정하심 속에서 나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양자 삼아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양자 삼음이에요. 양자 삼음. 이 표현 자체가 은혜죠. 왜냐하면 양자라는 말은 진짜 아들은 아니라는 거니까. 존재론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양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리고 믿음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죠. 양자 삼아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혜택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 혜택을 누리고 계셔야 되는 건데,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쉽게 말해 십계명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십계명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심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십계명이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을 이룰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이 내 마음에 심겨졌거든요.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를 정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복된 상태로 우리 안에 찾아왔어요. 누가 정복하셔서? 예수님이 십계명이 말씀하는 바 거룩, 사랑,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함과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사랑한 자가 되고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이루십시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이루신 분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다가 끝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적 삶과 대속 죽음을 통하여서 율법에 말씀하는 바 사랑,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루어진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죠. 심판을.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만만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롭게 느껴지죠. 경외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거룩한 분이니까. 그렇지만 나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양자의 영, 양자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쓰고 있죠. 3번. 자녀라는 표현도 영광스럽죠. 상속이라는 표현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냥 온통 로마서 8장 17절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만 상속자신데 그분의 대속의 피로 나를 위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들됨의 혜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가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복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이전에 죄인이었는데 이 죄값이 다 사하여지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의로우신 아버지의 그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부터 우리의 구원 끝에 영화까지가, 영화로운 그 상태까지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태에서 수정이 되고 10달 동안 그 태에서 지내다가 태어나기까지 내 의지와 노력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내가 수정이 되는 것도 그냥 갑자기 내가 생겼던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의지 안 들어갑니다. 자기의 선택 안 들어가죠. 이러한 생명 출산 과정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질서로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과정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수정된 것처럼 너희가 거듭남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나심도 이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내신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부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돕지도 않았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실 때도 도움 바가 없습니다. 아니 도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의지도 깨어있음도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치는 구원, 창조의 경륜과 구원의 경륜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4절에서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5절에서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나누어서 설명하면 선택은 많은 사람 가운데 소수를 선택하셨다라는 강조 표현이에요. 선택, 강조 표현. 그런데 예정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라는 예정, 미리 정하셨다잖아요. 창세 전에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선택하신 자들을 아들로 삼으시려고 결정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행하실 구원 계획을 포함하는 표현이 예정이에요. 네. 선택은 하나님이 얘를 딱 선택한다 이거고요. 예정은 창세 전부터 어떻게 구원할 건지를,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정할 것인지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과 경륜은 비슷하게도 사용이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그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구나.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우니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은혜. 그래서 6절에서는 어떻게 맞춰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영광.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은혜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아들 삼아 주신 목적이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목적이 하나님 찬송이죠. 그 찬송을 어디에서 하느냐? 예배당에서 하죠. 집에서도 합니다. 기도하며 노래 부르며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입술로만 하는 걸까요? 입술로만? 입술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면서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 것이 입술로 터져나오고, 터져나왔으면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함과 복음을 살아냄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지어져가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입술과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 이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거룩해져 봐라,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앞으로 하실 것이니 이제 왕의 자녀답게 그렇게 거룩하고 고귀하게 지어져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형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을 알고 순종하며 지어져 가라라는 표현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라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찬송, 입술로 찬송, 행위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 찬송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지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믿게 하심으로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멸시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선택 교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